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제12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3장 이기는 자에 관련된 부분 보겠습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요 표현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는 쭉 해석했는데 워낙에 이 성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개념을 추정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것들을 좀 성전에 관련된 걸 약간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성전이라고 하면은 어떤 건물을 뜻하게 되니까 이 건물이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이라는 도읍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처음 지어진 게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성전이 원래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이 솔로몬 성전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파괴가 되면서 그 뒤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제일 성전이 되고 그 뒤에 바빌로니아를 쓰러뜨린 페르시아 퀴루스 황제의 이쪽 팔레스틴 이스라엘 쪽에 파견된 총독이 이제는 유대인 스룹바벨이었는데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또 이제는 짓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제2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이 되는.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이 많이 손상이 돼가지고 로마가 다시 이 지역의 패권을 차지했을 때 헤롯이 성전을 증축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것은 제3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거 증축했기 때문에 그냥 헤롯 성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1성전과 제2성전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올 때가 인류가 종말할 때다, 이렇게 이제는 유대인 종말론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건설될 때 종말이 온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솔로몬 성전을 다시 스룹바벨 성전 지어져 헤롯 성전은 이것은 AD 한 70년경에 로마에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하도 유대인들이 하도 거기서 저항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로마 쪽에서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버리는 거죠. 땅에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다 파괴가 됐으니까 이제는 지금 성전이 없는 거죠. 지금은 팔레스틴 거기 예루살렘에 가면은 통곡의 벽인가 성전의 흔적만 좀 남아있고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3성전이 지어지면은 그때가 이제 종말 때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주장들을 유대 그쪽에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솔로몬 성전의 모델 솔로몬 성전은 원래
장막성전을 모델로 해서 이게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모세가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가나안으로 갈 때에 만들었던 그 성막 구조가 있는데 그 장막성전이라고 그래요. 장막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막 형태로 이렇게 이동 중이니까 이렇게 고정된 위치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성전의 형태를 구성을 해서 장막 형태로 구성을 해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동을 할 때에 요게 이제는 여기 보면 이게 이제는 성막 구조, 그걸 성막이라고 하는 성막 구조가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막을 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모양인데 이거를 이제 평면도로 그려놓은 거죠. 이걸 평면도로 그려놓으니까 막을 이렇게 치고 이렇게 사이즈가 딱 있어요. 막을 치고 여기에 그 안에 또 뭐냐면은 번제단을 만드니까 번제단이라는 건 이제는 소나 양 같은 거를 여기서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불에 태우는 거죠. 불에 태우는 번제단. 그 다음에 여기 물두덩이라고 그 물을 담아놓는 큰 어떤 그릇 같은 게 있는 거죠. 이게 솥 같은 게 있는 거죠. 물두덩이라고.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들어가면은 또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이쪽에 출입문이에요. 이쪽에서 이렇게 출입문에 들어가면 번제단 있고 물두덩이 있고 또 가면은 여기에 또 막으로 이렇게 친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요 막으로 친 건 요거가 좀 요거로 확대해 놓은 겁니다. 확대해 놓은 게 또 요 막으로 이렇게 덮인 거죠. 이렇게 덮여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또 문이 있다는. 그러니까 요게 보면은 여기 여기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 있고 여기 소양 같은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물두덩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문으로 딱 들어가면은 성소라는 게 있어.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금촛대하고 떡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금향단이 있대. 이런 구조죠. 금향단, 떡상. 이거는 이제는 떡 올려놓은 거고 여기는 촛대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금촛대가. 그 다음에 그 뒤로 또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여기 장막 이렇게 또 이제 천으로 막아놓은 여기를 들어가면은 요 안에가 지성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여기에 바로 언약의 궤가 있어가지고 이 언약의 궤가 바로 지성소라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이 지성소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여기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만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여기에 바로 언약의 궤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궤 안에 세 가지 보물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세 가지 보물을 놓은 게 뭐냐면은 만나나 봤죠? 만나 같은 항아리. 그 다음에 모세가 십계명이 있는 돌판 두 개가 있잖아요. 각 5계명씩. 그러니까 십계명의 돌판 두 개가 있었죠. 두 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론의 쌍난 살구지팡이. 쌍나서 꽃이 핀 그런 쌍나서 꽃이 피는 살구지팡이를 여기다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개의 보물이 여기에 이 언약의 궤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 상태 자체가 이제는 성막이라고 하는 거죠. 성스러운 막. 그러니까 이 모델을 그대로 솔로몬이 이 모델을 그대로 여기 보면은 똑같이 여기 물두덩이 있고 번제단 있고 여기 이 건물 자체 안이 지금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 안에 이런 식으로 똑같은 구조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은 이 성막을 복제를 해놓은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이동하는 관계가 아니고 예루살렘을 지금 정복해서 수도가 된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성전을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모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그 솔로몬 성전이 곧 성막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서 솔로몬 성전이 곧 성막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이게 곧 성막이다라고 하는 거. 성막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는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막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있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는 거잖아요. 임재를 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위치가 지성소니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이제 임재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럼 그럼 장막 성전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가 그러니까 장막 성전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하는 그거는 역사적이고 물리적인 장막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장막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영적 장막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 장막. 왜냐면 지금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된 거고, 이 신약에 들어오면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육적인 세계에서의 육적인 장막과 성전, 그것이 이제 성전의 모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형태의 성전 구조가 영적 성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영적 성전. 이 장막이 곧 성전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장막이라니까 육적이고 역사적인 장막이라는 개념이 그대로 영적으로 대비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물질적 세계에서 영적인 에덴 동산, 천국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영적 성전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성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 장막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데, 이 장막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이제는 장막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이 성전이 그러니까 곧 장막이구나. 그럼 장막을 또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은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 장막 성전, 그러니까 장막 성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근데 앞에다가 하늘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증거라는 말이 있고, 장막성전,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이라고 하는 게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다시 장막성전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해주면서, 앞에다가 증거라는 말을 붙여서 증거한다라는 뭐. 그러니까 증거라는 거는 개념과 관련된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늘에 있다고 하는 거죠.